17세기 일본, 정부의 탄압을 피해 숨어 예배하던 일본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서구의 선교사를 맞이했다. 당시 일본은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그 종교를 믿는 자국의 국민들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. 성화를 밟으라는 지시에 따르면 목숨을 살려주었고 But only to live. My whole family, the Inquisitor I know, wanted us. 성화를 밟지 못하면 불에 태워 죽였다.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를 외쳤다. So, I watched them die. 오늘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려 한다.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동네. 그 한복판에 순교지가 있다.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끌려와 감옥에서 심판을 받았고 주를 배반하지 못하면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. 십자가가 우뚝 선 이곳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머물던 감옥터이다. 아홉 명의 청년들이 서면 꽉 차는 이곳에 30명씩 들어가 있었다. 예수님의 제자들로 장식된 이곳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죽인 처형터이다. 그들은 감옥에서 끌려와 이곳에서 죽임당했다. 때로는 참수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문당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더 먼 곳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끌려갔다.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의 인연으로 박물관 관장님의 안내를 받았다. 성인들을 상징하는 그림, 선교사들의 발자취,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과 죽음을 각오한 처절함 역시 볼 수 있었다. 그리스도인들을 찾으러 다닌 사람들은 성화를 밟는 것으로 모자라 십자가에 침을 뱉으라고 했다. 오마이와 그리스도다.どうした? 야래! 아! どうした? 아, 형 야래! できんのか? 사람들은 방을 붙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았고 선교사들과 신자들은 함께 죽임당했다. 그리고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.
차가운 바다 그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신자들을 묶었다. I prayed they remembered our Lord's suffering. 가족들은 그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거센 파도가 그리스도인들을 뒤덮을 때 그들은 주님만을 부르짖었다. 그들은 고요한 저 바다에서, 저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다.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이 죽은 그 해안가 근처에 자리를 잡고 교회를 세우고 마을을 이루어 숨겨진 그리스도인 다쿠레 키리시탄으로 살았다.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우리도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다.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구주교회에서 싱어로서 섬길 수 있었는데 그때 싱어로 섬기면서 앞에 일본 현지 그 교인분 중에서 할아버지 장로님? 그분이 찬양을 하실 때 우리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 때였거든요. 그때 그분이 진짜 그 교회에서도 그 찬양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지만 자연스럽게 부르시고 계셨지만 그분이 두 눈을 꼭 감고 이렇게 하시다가 아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이 처음에 눈에 보였고 그 이후에는 눈을 감고 이렇게 막 찬양하시는데 그 모습이 진짜 고백하는 것처럼 보였어요. 그게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그 일본어로 노래를 한 번도 연습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했는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. 내가 그 전에도 계속 연습을 해서 아예 다 외운 상태였다면은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찬양을 하는 걸 보고 나도 같이 눈을 감고 찬양을 하고 싶은데 가사를 모르니까 한 번씩 계속 눈을 떠서 확인을 하고 불러야 되는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. 근데 그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가 사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잖아요.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이 일본에서는 핍박을 떠나서 내가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까지의 그 시간도 길었을 거고 그 자리에 나와서 내가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것까지도 그냥 그분이 그냥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에서 그게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. 그걸 보면서 진짜 너무 감동됐어요.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. 어저께 나눔할 때도 그분부터 얘기했었고. 평소에도 이제 예전에 임원했을 때도 거의 촬영을 또 맡아서 하기도 했고 작년에도 대부분 청소년 수련회 하면서도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는 촬영을 하면서도 예배하고 있다는
느낌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요. 그것을 촬영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표정이라든지 찬양하는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예배하는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손짓, 몸짓 이런 것들 보면은 저도 절로 감동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는데, 근데 월요일 날에 버스킹을 촬영할 때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누군가를 탓하진 않았지만 처음 가는 장소, 처음 가는 사람들 보면서 해야 될 건 많고 촬영해야 될 건 많고 뭔가 따야 되는 거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촬영에 바빴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요일날 그 예배 말씀 듣고 내가 한번 되돌이켜 봤을 때, 아, 나는 그때 일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 예배 말씀을 들은 후부터는 기대가 되는, 아, 그 예배를 기대하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, 특히 버스킹에서는 월요일날 했던 실수는 안 해야지, 일을 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촬영하면서도 예배 즐겨야지 라고 생각해서, 뭐 다른 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즐겼거든요. 촬영하면서도 몸을 엄청 흔들고 손 뻗으면서 찬양하고 옆에 사람들 말 걸면서 같이 찬양하고, 그게 그 벅참, 그 설레임, 그거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, 약간 지금 말로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의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 벅찬 설렘을 가지고 예배에 갔는데 그 이상으로 벅찬 게 많이 느껴졌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촬영할 때 항상 예배에 집중할 수 없죠.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매번 다 집중할 수 없지만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해주는, 이거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찬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항상 저한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도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일로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언제나 예배를 잊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거는 사실 큰 생각이 들진 않는데, 일단 단기 선교를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지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 척박한 땅이구나,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가 들어온 나라인데 정말 척박한 땅이구나, 그곳에서 이미 갔다 왔던 언니들이 일본 선교는 좀 특별하다고 얘기했었어요. 그래서 진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진짜 다르다, 갔다 오고 나면 마음이 달라진다,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줬었어가지고 과연 나는 어떨지 좀 궁금했어. 일본을 대하는, 그러니까 종교적인 마음으로, 종교적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,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바라보는 일본에 대한 시선이 어떻게 바뀔지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,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진짜 이 일본 단기 선교를 와서 많이 느낀 게,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도 내가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고,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쉽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, 그게 신뢰가 아니고, 뭐 신뢰될 수 있지만 일본만큼은 아니고, 그리고 뭐랄까 살짝 숨어서라고 해야 되나? 이게 교회가 있지만 막 드러내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일본의 문화다 보니, 근데 우리 한국은 그게 아니니까 내가 진짜 예배하는 게 정말 자유하게 그런 환경이 이미 다 주어진 곳에서 나의 마음만, 나의 중심만 진짜 하나님을 온전하면 그 모든 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걸 더 많이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. 과연 그걸 얼만큼 가지고 갈 수 있는가 를 기대합니다. 저는 예배에 대한 마음이 물론 매주 막 엄청 집중해서 막 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가 저한테는 표현하자면은 치료약 같은 느낌이라 생각해요. 내가
그걸 제일 처음 느꼈던 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. 그런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쉬었었는데, 그런데 내가 예배를 안 가다 보니까 말씀을 안 읽고 찬양도 안 듣고 이런 생활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돌아보니까 교회를 다니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전에 겨울 수련을 하면서 받았던 은혜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말들이란지 이런 것들이랑 상관없이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거란 그런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했었는데, 내가 예배를 하나, 그 주일에 하는 예배를 하나를 안 가니까 이렇게 더 쉽게 무너지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, 나한테는 정말로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왔는데,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을 이제 건 순교자들이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크게 정말 대단해, 정말로 멋있어 이런 거보다는 그냥 우리 선배들은 저렇게 했었구나, 저 정도까지 지켜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,